잘 지내셨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왕중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 가수인 하덕규 집사가 만든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연인을 그리는 가사 같지만 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자기의 마음속엔 예수님보다 세속적인 욕망들이 더 많음을 아파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참 기막힌 가사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속엔 우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시기 힘든 그런 곳이 마치 우리 마음과 같습니다. 요즘엔 더한 것 같죠? 모두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마음을 뺏겨 아주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지금이 사순절임에도 우리 마음 안에는 오로지 바이러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이 상황은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눈으로 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몸이 불편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지체장애자들을 온전케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2장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했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23절에 믿었으나라는 단어와 24절에 의탁하지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피스테오라고 합니다. 스펠 하나 다름이 없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로 번역을 하고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몰려 나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겠노라고 아주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이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들의 신앙은 능력을 체험하고 믿은 것이기에 차분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쩌릿한 경험에 의한 믿음이기에 감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기에 그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갖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을, 즉 눈으로 보고 비로소 믿은 사람들을 한 수 낮게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진 믿음은 성숙된 깊은 믿음이고 체험을 통한 믿음은 얕은 믿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순절에 들어서서 요한복음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안목이 제게 찾아들었습니다. 이제 눈길을 3장으로 돌려봅니다.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사내들인의 의원이었고 부자였으며 백성의 선생 랍비였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부유한 지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살펴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떨 때는 동문서답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대화가 흐름이 말이요, 맥이 맞는 대화입니까? 이건 서로 어긋나는 대화입니다. 아니, 니고데모의 말은 뭐 인사성의 말이기에 그렇다 쳐도 예수님의 대답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화의 흐름도 모르는 동문서답같이 툭 튀어나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계속해서 봅시다. 니고데모의 말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에 예수님의 대답.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역시 뭔가 흐름이 껄끄러운 대화입니다. 이에 니고데모의 반응,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조금 짜증이 나신 듯한 반응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짜증을 내셨을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전에 유명한 영화 중에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노파의 살해범으로 바바라 그레함이 한 여인이 체포가 됩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간수 두 사람이 그녀를 양쪽에서 붙잡고 가스실로 가면서 일러줍니다. 미스 그레엄, 의자에 앉은 후 약 떨어진 소리가 들리면 천천히 하나부터 10까지 세세요. 그러면 고통이 덜할 겁니다. 그러자 그레엄이 말합니다. 죽어본 적도 없는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죽은 너머의 그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있다 내려오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길이 험하다고 아주 불평을 늘어놓으며 지도자 모세를 아주 공격을 하고 불신의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고 이에 사람들이 그 불뱀들에게 물려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잘못했다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은 죽지 않고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 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라고 한 사람은 다 죽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고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은 십자가의 상징이었죠. 죽음의 위기에 빠진 이들 중에서 누구든지 쳐다만 보면 산다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구원의 상징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바로 그 의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 내리시기를 십자가에서 당신이 달릴 것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시 초점을 재조정합시다. 2장 끝에서 표적 행함을 보고 믿겠노라고 몰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는지 정확한 이유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장이 들어서자마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2장 끝에 있었던 사건들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요, 3장의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에는 짧은 며칠간의 시간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말이죠, 당일 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장에 들어서며 접속사가 1절에 그런데 라고 하여서 앞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은 본래 원문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장 끝절과 3장 첫절은 구분이 없이 그냥 쭉 이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2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 그들을 믿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3장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몰려오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은 예수님, 뭔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데 그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를 하는데 2장 끝부분에 몰려왔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맥락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역시 표적을 운운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기회다 싶으신지 당신의 속마음을 뜬금없이 내뱉으십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주 관심사였던 거죠. 표적이 아니죠. 표적, 이적, 기적, 그보다 더한 것을 보고 믿는다는 것,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는 누군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 세례가 포함되며 동시에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야 함을 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 바로 구리뱀처럼 높이 들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그는 물과 성령으로 눈물과 뜨거움으로 거듭납니다.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에 자기는 죽고 십자가 밑에서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기적을 보고 믿습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로군요 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그는 시작합니다.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마음과 자기의 온 삶을 던져서 감격하여 주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이런 이들을 신뢰하십니다. 이런 이들에게 당신을 맡깁니다. 보세요. 니고데모, 유대인 사회의 지식인이요, 지도층이요, 부자요, 존경받는 그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맡기지,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아프고 괴로운 시간에 그 못난 제자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나와 함께 깨어있어다오. 아니, 그러한 위기 때에는 그 잘나고 대단하고 위세 있는 이들에게 의탁할 일이지 어째서 그 못난 제자들에게 의탁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사회적으로는 못난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거듭났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니고데모 정도의 수준도 이거 훌륭한 교인입니다.
그는 예수를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부자여 학자여 지도자여 권세자가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뿌듯합니까?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 집사, 재벌 집사가 있다면 그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의탁하기 원하시는 수준, 그런 차원의 성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니고데모 수준으로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따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의탁할 정도의 그런 그리스도인은 따로 있어요. 모태신앙인 어떤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한 기도 모임에 소개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모임에서 자기가 한국에서부터 왔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자라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를 했더니 그 모임의 리더인 자매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거듭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가 많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는데도 육으로 난 것으로 다 된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엄마가 참모인데 육에서 난 것으로 다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면 저렇고 저런 거 하면 이렇고, 그러나 그에겐 분명한 예수가 있고 주님을 위한 눈물이 있고 목숨을 건 헌신과 섬김이 그에게 있어요.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잘 모릅니다. 은혜 받고 감격하고 인생 최대의 결단을 하여서 거듭난 사람들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단들이 공격할 때 아니 자기가 태어난 것도 거듭난 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공격을 주로 받죠. 양 목사 저요? 저도 언제 거듭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거듭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람의 역사는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에 충실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충실합시다. 기도 생활에 충실합시다. 말씀의 묵상과 성김의 삶에 충실합시다. 어느 순간에 바람이 자유롭게 불어 역사를 일으키듯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를 들어 올릴 것이며 십자가 앞으로 데려갈 것이며 어느 순간에 자신이 거듭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눈물을 쏟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주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니고데모 어떻게 되었을까요?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그냥 니고데모는 사라져버렸어요.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시작한 사람들은 대개 끝맺음이 아주 분명합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왔다가 칭찬을 받았죠. 그러다가도 재물이 많다는 것이 근심이 돼가지고 그냥 돌아갔더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서로 예수님과 나눴는데 니고데모가 예, 잘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집으로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니면 예수님 설교 듣다가 잠이 들었다는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고 간 기록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사라졌어요. 이런 우스개가 있죠. 어느 목사님이 삭개오를 설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자기가 실수를 했어. 잘못했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어갔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더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타나더니 나무 위에 올라간 니고데모를 보고 말했습니다. 야, 거기 내 자리야. 너 내려와. 그래서 니고데모는 내려와 창피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디로 갔을까요? 신자 비스무리하게 출연했던 이 니고데모 어디로 갔습니까? 시험이 들어서 아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창피해서 그 다음부터 바깥 출입을 안 했습니까? 니고데모는요, 그 뒤에 요한복음에 2번 더 나타납니다. 7장 50절 이하에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변론자로 나타납니다. 19장 39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을 들고 나타납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였다는 거죠. 언제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몰라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역사는 분명한 것처럼 정확한 때와 시기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분명 그를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신뢰하는 제자로 당신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만드십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경건의 훈련은 괜히 거룩한 척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언제 불어서 나를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역사가 올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그 역사가 더 크게 올 것입니다. 의지하는 자, 꾸준히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사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로,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돌립시다. 늘 묵상하고 묵상하며 찬송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거듭난 성도의 반열에 우리 모두 굳게 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그리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얼굴을 대변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사이를 이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빈 공간 이 사이를 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서 한 영으로서 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왕중 가족들은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눈길을 주님께로 더욱더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권세, 믿음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사 모두가 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할 수 있는, 가서 이제 너도 정말 그렇게 살아라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성도들로서 우리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넷째 주간에 들어갑니다. 사순절은 다 지나가는데 얼굴 한번 못 보고 손잡고 기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의 손길이 함께 무청지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다 거듭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왕중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사회로 꼭 쌓아주시고 담대하게 자기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